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적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이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드디어 이달리아, 이탈리아, 이태리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태리라고 하면은 유럽 중남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 나라, 도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이 쓰일 그 당시에 이태리는 지금의 이태리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국가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입니다. 라틴어로 임페리움 로마눔,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지요. 로마 제국은 BC 27년에 세워져서 AD 1453년까지 유지된 나라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이태리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태리가 등장했다는 말은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고 땅 끝에 가장 세계 중심이 되었던 이태리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오면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교 여행의 최종 종착지를 봐도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이탈리아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이 조금 설레고 약간은 흥분된 그런 심정으로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OMF의 대표로 섬겼던 손창남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선교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도로와 통신의 발달입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만 엠파이어 전 세계로 도로를 깎았습니다. 로마에서 도로를 만든다는 의미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최고의 전투 무기였던 로마 전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닦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 사람이 닦은 도로는 그 폭이 약 10m에 이릅니다. 그리고 끝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놓다가 중간에 계곡이 생기면 돌로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보면 수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다리가 돌로 만든 다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이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여 선교길을 떠난 것입니다. 또한 로마는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중간중간 지점마다 역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제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서신이 전달될 때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또 역제도가 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쓰였던 서신이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편지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언어의
통합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는 헬라 문화를 많이 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건축이나 의학 같은 전문 용어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문화와 철학 같은 것은 헬라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아티카와 코이네라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아티카는 전문 학술 용어였고 코이네는 일상적인 평민이 사용하던 시장 언어였습니다. 신학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헬라어를 봐도 코이네, 즉 평민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학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자국민들이 그 제국 안에서는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많았던 육지나 산에 있는 산적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적들을 소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팍스 로마나의 영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약 50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 시나고기죠.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를 잘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성경을 낭독했고 설교를 했고 축도를 했습니다. 이런 형식들이 여전히 지금 기독교 예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들을 보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쪽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4절을 읽은 후에 그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모두에서 그들이 기도한 시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습니까? 제9시. 그리고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했습니까? 제6시지요. 신학성경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시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 그 말은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가 됩니까? 6.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했다는 말은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되죠. 정오에 기도했다는 말. 네. 신학의 시간이 나와도 그렇게 플러스 6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그들의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의 시각을 적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 다니엘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편 55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3번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기도 습관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각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잡다한 일들로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행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하면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가 일한 만큼의 성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주셨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신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로마 고위층 사람들이 이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그 기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봐도 로마에 가기 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와 그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구제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켰습니다. 고넬료가 본문에 보면 많이 구제했다는데, 많이 구제했다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부분의 구제란 말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gift, 선물을 주었다.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모습도 고넬료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넬료의 신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점령군 군대의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세속적이지도 않았고 세속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점령군 장교였지만 식민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보 앞면에 제가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읽은 트리거라는 책을 쓴 마샬 골드스미스라는 교수의 집 서재에 있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드스미스라는 사람, 이분이 이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 아프리카 말리에서 연합통신 사진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골드스미스는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미국 적십자사 CEO인 리차드 슈베르트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당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미국 적십자 CEO 리차드 슈베르트는 골드스미스에게 8명의 다른 미국인과 함께 말리로 향하는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골드스미스는 35살 정도 되었고 사하라 사막에서 사진을 보시면 한 적십자 가론 옆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시 한 적십자 가론 뒤로 2살에서 16살 가량 되는 아이들이 줄을 선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말리의 식량 사정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적십자사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분류해야만 했었습니다. 슬프게도 2살 이내의 아이들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16살 이상의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판단하에서 조달 가능한 식량들은 모두 2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 중에서
지급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진 속을 보시면 적십자 단원인 여성이 아이들의 팔을 만져보면서 누구에게 음식을 줄지 지금 결정하는 중이었습니다. 팔이 두꺼우면 충분히 굶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팔이 너무 얇으면 앞으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역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팔 두께만 가진 아이에게만 소량의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는 저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사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골드 스미스는 35살 무렵에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세계의 빈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으셨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 정신적으로 불편한 귀신 들린 자를 항상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수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일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 17,000명이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이유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17,000명 중에서 절반은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일 15세 미만의 어린이 8,5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해보면 매년마다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즉 음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어린이들, 전 세계 빈민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작은 일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행사가 11월 초에 열립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Walk with Compassion 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 6.25를 통하여 이 단체가 시작된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세 가지는 3C로 대변됩니다. Christ-centered, church-based, child-focused.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베이스, 교회를 기반으로, 그리고 child-focused, 어린이를 집중해서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기부하고 또 함께 걸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어서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걸읍시다.